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성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고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면 알겠죠? 신부죠. 신부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 새 교회, 새 신부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잘못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면서도 그냥 먼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먼 미래에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 미래에 뭐 그거야 오는 거지 뭐,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천국이라는 건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오늘 살아있으면 그럼 내일도 오는 거죠.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은 삶을 살면 내일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살면 내일도 이어지는 생명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미래에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말이,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 지금 내가 천국이다, 이 사람은 내일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의 천국이. 근데 오늘이 내가 지옥 같다, 오늘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 이러면 내일이 천국이 오겠냐고요? 아니죠. 오늘 지옥을 살면 내일이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천국을 살아야 내일도 천국.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성경은 이 결론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결론 부분에 뭐를 설명하냐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인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 새 신부는 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새로운 신부, 새로운 교회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헌 신랑일까요? 새 신랑일까요? 여러분, 새 신랑 만나고 싶어요? 헌 신랑 만나고 싶어요? 새 신랑 만나고 싶죠? 여자들만 대답해야 되나? 새 신랑 만나고 싶죠? 새 신랑 만나고 싶은 그 새 신랑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새 신랑은 어떻게 해서 새 신랑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신랑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새 신랑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신랑 돼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 신랑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신랑은 헌 신부를 만나고 싶을까, 새 신부를 만나고 싶을까? 새 신부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 거야. 새 신부라 그러고 새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그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가면 신랑이 와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신랑이라는 걸 선포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나 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는 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살려주시고 자기 새 신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새 신부 만들어 주세요 주님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새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예수님이 새 신랑 되신 것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새 신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다 그러죠. 새로운 성전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새로운 성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옛날 성전이 있겠죠. 옛날 성전은 그러나 무너져야 되죠. 그죠? 옛날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성전인데 자기는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죠. 3일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옛날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야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그러니까 새 성전 되려면 옛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 되려면 옛날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가 무너지려고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죽기로 각오했더니 버텨냈던 거죠. 죽기로 각오했더니, 그러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살려고 교회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와서 아이고 승질이 안 죽어요. 살려고 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했으니까 승질이 안 죽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 그렇지, 내 그래도 참 회개해야지 하면서 또 끝나면 또 똑같아. 이게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질 나는 걸 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승질 내는 거, 욕심 내는 거, 이게 사라져야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 신부고 새로운 교회가 되는데, 새 성전을 맞아들여, 새 성전이라는 신랑을 맞아들이려면 내가 새로운 신부가 돼야 되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자꾸 옛날 때로 산단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으로 산다는 거지, 옛날 신부가 아니었던 음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음녀의 삶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음녀의 삶은 성 밖에 있었던 겁니다. 성 밖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한 거예요? 성 밖에는 뭘 얘기한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이제 성경을 구분해 보세요. 3일길을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3일길 아시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3일길이라고 그래요. 자, 애굽에서 광야로 거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딘가요? 중간이? 내게는 중간이 없어. 이거 하지 말고 중간이 어디예요? 광야가 중간이라고. 광야의 중간이니까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구름 기둥과 구불 기둥이 없으면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 인생 어때요?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 치 앞을 모른다고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잘 돌아간다, 잘 놀아 난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도 그때의 그 광야에서의 만나의 말씀이 없었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차이가 서로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을 자꾸 가고 싶어서 거기를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에 자꾸 비전을 가지고 살아서요. 그게 진짜 비전이에요. 영적 비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전은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고. 비전은 항상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그게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럼 새 예루살렘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겠잖아요. 여기 있다고.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 얘기하려고 했죠? 천국이 그거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제가 천국하고 여기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건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광야 인생 같은 여기 교회 생활에서 광야 성소와 같이 이렇게 다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천국이요. 이렇게 금방 생각이 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교회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죽었다가 부활한 교회가 돼야 마땅하다고. 그게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게 왜냐면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 사람들만 천국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죽어도.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죽지도 않고 자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안 됐는데 자꾸 천국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건 꿈꾸는 자가 되는 거야. 비전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비전은 앞에 일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야. 지금 앞에 있는, 자 보세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어디 하늘나라에 어디 가는 거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다고요. 보이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거기를 그리워한 거지, 보이지 않는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보이는 그 땅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여기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 있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지. 광야는 죽은 것 같고 무덤과 같은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광야는 무덤과 같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는 곳이죠? 광야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무덤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죽으면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 죽으면 잘 넘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땅을 막 나눠주죠. 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또 땅을 크게 나눠주세요. 또 적게 되면 안 돼. 우리는 또 우리 집은 더 커야 돼요. 부동산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 가나안 땅이 뭔데? 가나안 땅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보는데 그게 비전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 거니까 비전이라고요. 자, 거기에서 광야에서 거꾸로 보면요, 후퇴해서 뒤로 보면 뭐예요? 어디로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자고 그랬어요? 광야에 있는데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에 자꾸 가자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 육체라고요. 그게 음녀라고요. 그게 광야에 있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우리가 자꾸 육체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근데 자기는 아닌 줄 안다고. 자기는 그게 아닌 줄 안다고.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는 적어도 진리를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라, 그러면서 집에 와서 승질 한번 내고, 그리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화해도 안 하고 용서하지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 신분이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육체를 따라. 여러분이 광야에 있으면서 앞을 봐서 비전을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봐야 되는데 계속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애굽을 쳐다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너 그냥 광야에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못 가니까 그냥 죽어라. 애굽에서 이미 탈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죽인다고요. 왜요? 육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광야가 어느 장소냐면 가운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광야가 가운데라고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경계선이라는 얘기야. 경계선. 그렇죠? 경계선. 자, 경계선이란 말은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육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영이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경계선에 있는 광야는 혼인 거죠. 혼이면 뭐라고 했어요? 나 자신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이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끌려서 뭐 하나님이 막 밀어줘서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 그러면 와서 하나님 저주받았다 그래서 교회 왔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왔다 그러지. 근데 누가 왔어요? 자기가 온 거예요. 다 자기 선택인 거야. 다 자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여기 광야라고요. 그건 자기 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을 다스리는 곳이 광야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 혼이 제대로만 되면 천국 갑니다. 그게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 혼이 영하고 합쳐지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 혼이 육체하고 합쳐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문인 거야. 광야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면, 그래서 문을 통과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문을 벗어나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죽을 때까지 은혜 안에서 살다가 가야지. 그게 성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 밖에 벗어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완전한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성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완전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늘 있다고. 그게 광야 생활이고 광야 교회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영하고 합쳐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려야지. 왜 정신 못 차리고 미워하고 정신 못 차리고 욕심 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승질내고 그러냐고. 끝나가면 승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 승질내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는 믿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럼 광야까지 왔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광야까지 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 보세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위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자기들이 뭐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었더니 말씀이 떨어져요. 그게 만나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냥 앉아 있는데 말씀이 떨어져. 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받고 있는 거라고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이라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을.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이 광야 생활에 나의 혼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성 밖에 버려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성 밖에 버려지는 것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얘기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 내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광야에 살면서도 성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성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그건 열렸다, 경험했다, 주님을 만났다 이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광야에 있을 때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비전을 놓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광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는 그냥 주님 만났으면 그거로 주님 알아가면 되죠. 근데 이곳에 왜 있겠냐면 하나님이 있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라고 잠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성 안을 경험하고 온 거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비전을 가지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땅을 막 나눠줘요. 이 세상 땅이 아니라겠죠. 뭐라겠어요? 뭔 같아요 이게? 땅을 막 나눠. 어쨌든 많이 차지하면 좋은 거예요. 땅을 가서 많이 차지하면 좋아요. 그런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 가나안 땅에 가면 많이 차지해야지. 이런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가나안 땅의 땅을 많이 차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차지해요? 뭔데 차지해요? 많이 차지해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이에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점점 더 장악하셔서 내 마음이 점점 정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거 비전 바라보고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자꾸 비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가시자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문에 딱 있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문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성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육체와 영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갈림길이 있죠. 그 가운데가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이 있다고, 문이.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게 성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에 있는데 여기서 옛날 예루살렘으로 살 것이냐, 그 옛날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옛 신부, 신부도 아니죠, 음녀죠. 음녀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야. 음녀니까. 근데 음녀가 여기 문을 통과해서, 광야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계속 영적인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신부로 바뀐 거야. 음녀가 신부로 바뀌니까 얼마나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죄인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 갈림길에 있는 거라고. 그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생활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느 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생활이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어느 날 천국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생활하는 그대로가 천국이에요. 여기 생활하는 그대로가. 그러니까 여기 문의 갈림길인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야. 열심히 믿으라. 그 열심히 믿는 게 뭐, 말씀이 나오면 그걸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 말씀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
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그게 회개라고 그래. 돌아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돼야 돼. 육체의 일을 갖다가 돌아서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열매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계속 그쪽으로 돌이키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돼 있다. 옛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면 그걸 신부라 그러고 그걸 새 교회라 그런다 이거죠.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같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신부의 교회가 된다. 이걸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귀 없으면 듣지 말란 얘기예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귀 없으면요, 안 들린다는 얘기지. 귀가 이런 귀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야. 어차피 안 들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려. 그러니까 성령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듣는 사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들리지, 이게 제대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 되는데요, 뭔가 막 들려요. 이해가 돼요. 아, 정말 가슴에 확. 그러니까 제 설교를 몇 년 듣다가 최근에서야 가슴으로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또 집사님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가슴으로 안 들어오대. 여기 머리로만 들어왔다 나가고 이러더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슴으로 말씀이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야. 이게 진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이상하게 일이 좀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 또 듣는 것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된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사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딱 오면 진짜 금방 알아볼 텐데 그 사람들은 몰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쭉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래만 한다고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애기들이 노래하는 건 참 귀여워요. 이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애기들이 하는 건 진짜 참 귀여운데 어른들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벌써 흑심이 속에 다 있거든. 흑심이 속에 있는데 뭐 천국은 마치 모양만 내는 거예요. 애기들은 근데 진짜 천국이야, 사실은. 애기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게 없잖아요. 애기들은 그냥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만 시켜. 어른들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어른 다 확신 보이니까. 애기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어른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가진 게 뭐 있어요? 소꿉놀이 하는 거 몇 개 이런 거. 그것도 잘 안 팔라고 애들도 그죠? 내 거 요즘에 하도 내 거 그렇게 하더구만 보니까. 애기들도 다 짓거리야. 다 옆에 사람 가지고 있으면 다 짓거리야. 막 이렇게. 그것도 자꾸 뺏으려고 하지 말랴. 그거 애들한테. 애들 상처받는데요. 그냥 둘이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밭에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밭을 산 거야.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데 똥 확 뿌려놓은 밭을 내 소유 다 팔아서 똥을 다 뿌려놓은 그 밭을 살까? 아니면 밭에 뭐 돌이 그냥 막 돌을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냥 돌을 쫙 뿌려놓은 그런 밭을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돌짝밭을 다 살까?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시밭 사? 아니잖아요. 거기는 보화가 있는 곳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걸 다 팔아서 사는 거야.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야.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화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보화가 있는 밭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보화가 뭐예요? 그 보화가? 보화가 뭐예요? 그럼 말씀이고, 보화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럼 보화가 땅 속에 감춰져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뭘 못 봤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안 보였는데 성은 있었다는 거야.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성이 뭐인 거예요? 밭인 거지. 밭. 그렇죠? 그 밭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밭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성전이 있는 거지. 그 밭 안에 성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밭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밭을 사는 거지. 근데 그냥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지 사는 거야. 그걸 귀한 줄 아는 사람만 사는 거야. 이게 귀한 줄 아는 사람만 사는 거라고. 그럼 그 성이 뭐라고요? 그 밭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성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속의 주인인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의 밭의 주인인가? 보화가 심겨있는 그 밭은요, 너무 귀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소유가 뭐냐면 자기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도 있겠죠.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도 그렇겠죠. 자기의 열심도 그렇겠죠. 자기의 종교심도 그렇겠죠.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겠죠.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밭을 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사기 위해서 그 중간에 광야의 인생에서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이게 성 밖에 나가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의 삶이라고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게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지.
우리 교회까지 왔으면 한 사람도, 이 소속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해요, 버림당하는 사람 없도록. 누가 버려요? 하나님이 누가 버린다? 누굴 버리겠어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한 거지. 여러분이 육체를 선택한 거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버리긴 왜 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어떤 사람이 성 밖에 있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개들, 이거 우우 그런 개들이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개 같은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개 같은 자들이 있다고. 개가 뭐 하는지 알아요? 저는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거 개의 특징을 금방 아는데요, 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개의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꿀꿀한다고? 요즘 개가 꿀꿀해? 그 돌연변이요. 개가 어떻게,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개 특징, 토한 걸 또 먹습니다. 토한 거를 또 먹어요. 저는 우리 집 개가 아플 때 토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개는 토한 걸 먹는다 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개가 토한 걸 먹습니다. 여러분이 토한 걸, 그 더럽다고 이게 오바돼서 넘어와서 이걸 토한 거를 다시 또 주워 먹어요. 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그 지긋지긋한 죄를 토해놓고 또 그 죄를 또 산다고. 제발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씀 들을 땐 안 한다 하다가도 또 해. 또 하고요. 왜 그러는 거야? 개들이라고. 개들 되지 말라고. 토한 걸 또 먹는다고. 회개하고 딱 끝내야지. 회개하고 딱 끝내야지. 왜 자꾸 개들처럼 사냐고. 안 된다고. 승질내는 거 하지 말라고. 그 개 같은 거를 왜 하냐고 자꾸. 그 다 개요. 내가 여러분 미워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들과 솜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거 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남편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음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음행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하나님을 최고 사랑해야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천국까지. 그래야 성 안으로 들어가는다 그러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성 밖에 떨어집니다. 성 밖에 하나님이 내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그가 성 밖에 있으리라. 그가 성 밖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성 밖에 있는 거야. 아니, 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다 성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에이 목사님 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성 안에 들어가길래. 예수님은 너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너를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이라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성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개 같은 자들 되지 말라고. 점순가 되지 말라고. 음행하는 자 되지 말라고. 살인하는 자들. 살인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미워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 이거 우상숭배 탐욕 아니야. 탐욕이 우상숭배로 나오잖아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탐욕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없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려고 그거 없애라고요. 그거 없애라고. 제발. 우상숭배하는 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게 뭔지 알죠?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려고 얼마나 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말해보려고 얼마나 해봤냐고. 그러면 여러분 성 밖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잖아. 자,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잖아.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성 밖에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 모두 다 성 안에 들어가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진짜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요. 회개하라면 또 안 해. 또 뭐 잘났다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준다는데,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 준 사람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귀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들어왔다도 금방 나가버리고 가슴으로 안 오고 이게 잊어버려버리고 그냥 안 따르는 거예요.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가 안 온 거예요. 은혜가 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 거예요. 은혜 받은 아이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야. 말 듣는 거야. 그게 지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실입니다. 이 진실입니다.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 생활 오랫동안 이제 하다가 이제는 좀 나이가 먹으면서 무르익어,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이에요. 무르익어 가요. 그러니 진심이 뭔지를 알겠어요. 목사로서 양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그래, 성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성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 안에 있는 건 진실한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소속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된다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뭐 하자?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자. 그러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에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사랑한 거죠. 세상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었던 거죠. 자기의 소유가 더 좋은 게 있었던 거죠. 아직 팔지 못한 자기의 것이 있었던 거죠. 그 광야의 길에서, 그 몸에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성 밖에 내보내지는 애굽을 사랑하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여전히 뒤로 후퇴하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못 차리면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라고. 이게 정말 들을 귀 있으면 너 말귀 알아먹냐? 이 말은 그걸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너 말귀 좀 알아먹느냐? 너 왜 말을 안 듣냐? 이러잖아. 왜 말을 안 듣냐? 안 지키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사냐? 그러죠. 너 왜 말을 안 듣냐? 하나님도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들을 귀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을 귀를 안 줘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끄떡하면 애굽 쳐다보고, 끄떡하면 육체 바라보고, 끄떡하면 이 세상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직도 중요한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통탄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 밖에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셔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광야까지 와가지고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멸망당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포함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 포함된, 거기에 소속된, 그래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걸 드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실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 밖에 버려진 자가 되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소유를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성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나듭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근손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의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킬,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 안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같은 제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